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느부갓네살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죠. 실제로는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그 이전에 오래전에 느부갓네살 1세가 있었다는 말이죠. 바벨론은 원래는 도시 국가로부터 출발했고 나중에 도시에서 국가 형태로 발전된 그런 아주 오래된 나라입니다. 잘 아는 왕으로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함무라비 왕이 있죠. BC 1780년경 정도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함무라비 왕이 바로 바벨론의 구 바벨론, 옛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때도 이미 고대 바벨론의 황금 시대를 이끌었던 함무라비 왕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느부갓네살은 누구냐 하면 한참을 시간을 거슬러서 뒤로 가서 한 100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신바벨론의 이 황금기를 이끈 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2세인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 2세는 BC 605년에 즉위를 합니다. 제위에 오른 그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였냐면 그 앞선 패권 국가 아수르입니다. 니느웨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가 가려고 했던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성읍이었죠. 그 니느웨 패권 국가였던 이 니느웨를 먼저 정복한 게 바로 이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하나의 패권 국가가 누구냐면 애굽이죠. 왼쪽에 있는 애굽. 이 애굽도 이 갈그미시 전투에서 정면 대결해가지고 이 애굽조차 파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남진하다가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돌아온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죠. 명실공히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된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2세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세워진 이 바벨론 도시를 보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바벨론 도시를 한번 이렇게 쳐보십시오. 굉장히 이게 BC 600년이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조선보다 앞섭니다. 굉장히 잘 정비되어져 있고요. 도로도 바둑판식으로도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고 수로와 운하, 당시에 유브라데스 강이 그 도시 가운데로 흘러갔습니다. 수로와 은하도 잘 정비되어 있고 견고한 성벽, 굉장히 두꺼운 성벽을 만들어 놓고
왕궁도 대규모를 자랑해놓고 이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은 정말 그 바벨론 성 안에 굉장히 크게 지구라트라고 되어져 있죠. 그 지구라트가 거기서 잘 서 있는 그런 당대의 굉장한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안에 이 아미티스를 위해 지은 공중 정원이 있었는데요. 이게 행인 가든이라고 해서 당시에 어떻게 저렇게 높은 곳에 저런 정원을 만들 기술이 있었지? 이게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엄청난 나라였죠. 이 느부갓네살 당시에 이런 바벨론의 번영에 대해서 성경은 그런데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이 아니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지금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가 보여지죠.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가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을 계시록 14장에 이제 이 세상 제국을 상징했던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이 계시록 14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말할 만큼 이 바벨론이야말로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나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바벨론은 마치 자신의 포도주로 세상을 취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로 나오죠. 그래서 교만의 상징으로 나오고 세상 나라를 향한 상징으로 나오고 멸망받을 사탄의 왕국으로 상징될 정도로 바벨론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바로 이 제국을 건설한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냥 여러 왕 중에 한 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왕이 왕국을 건설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꿈을 꿨다고 나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꾸는 꿈이 아니라 이 제국의 미래에 관한 꿈을 꾼 것이죠.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해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거대한 제국을 만든 왕을 잠 못 이루게 하는 내용이 뭘까요? 이 왕이 잠 못 이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단순한 꿈이었다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잘 만큼의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국의 왕이 잠 못 이룬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제국의 미래에 관한 불길한 꿈을 꿨기 때문에 그 왕이 잠을 못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더욱 번민한 것은 이 당시에는 이 꿈이 대개 왕조의 장래나 미래를 예측하는 일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꿈을 꾼 것이 너무 불길하기만 했던 것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정말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죠. 제 아무리 제국을 제패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명령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진귀한 것을 내가 다 얻고 세상의 왕이 다 머리를 내 앞에 조아린다고 할지라도 이 미래에 대한 꿈 앞에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는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미래를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통틀고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도 미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이 지금 번민하여서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다 호령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를 조아린다 할지라도 나의 미래에 대하여서 그것들이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번민하여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늘 이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점을 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가 만든 손으로 만든 신에 엎드리면서 자신의 미래를 의탁해 보기도 하고, 또 많이 쌓아놓은 물질이나 자신 있는 건강을 의지해 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다음이 걱정이 됩니다. 미래를 알지도 또 통제하지도 못한다는 것이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밤새 제국의 왕의 모든 중동의 모든 국가들을 자신의 칼과 무력으로 정복할 수 있었던 왕이 자신의 미래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바벨론 도시의 입구에는요, 파란 벽돌이 구워져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또 찾아보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빛깔로 되어 있어요. 당시에 그런 기술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 파란 벽돌로 가장 대문, 그러니까 성벽에 들어오는, 성에 들어오는 가장 큰 대문을 화려하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여러 조공 국가들이죠, 그 나라들이 왕국에 사신을 보내면서 온갖 존귀한 것을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 거대한 이 바벨론 성 안에다가 그 성벽의 그 문 앞에 그 벽돌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새겨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거기다가 이름까지 새겨놓고 벽돌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그 정도로 교만했고 그 정도로 자신이 있었지만 밤의 꿈 하나, 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희미한 그 어떤 꿈 하나 때문에 밤새 번민하여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어떤 힘과 어떤 노력과 어떤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정말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합니까?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보장하고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걸음을, 우리를 확정하고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것을 가졌어도 그 꿈 하나의 불안함이 마음에 들어오자 그 모든 것이 마치 무력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힘을 잃고 그를 밤새 번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내용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의 유한함을 또한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불길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 꿈의 내용을 알고자 왕국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호출합니다. 자세하게 이 네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하기가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박수는 이 종교적 문서나 학문을 연구하는 제사장입니다. 같은 다 제사장 그룹인데 학문을 연구하고 또 종교적 문서를 다루고 보관하고 연구하는 그런 그룹이고, 이 갈대아 술사는 말 그대로 갈대아의 최고 제사장 그룹들인데 다 이 네 그룹 모두 현인들입니다. 지혜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명령이 내리며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라고 할 때 이 앞에 네 그룹들을 전부 다 통틀은 것을 지혜자들이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왕국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지금 왕 앞에 대령을 한 것입니다. 왕은 그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하죠. 당신들이 지혜자입니까? 당신들이 지혜자 맞는가? 하면서 나의 꿈과 내용을 해석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이 왕의 이러한 호출에 예의를 갖추고 말을 하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말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꿈 내용을 알려주면 내가 해석해 주겠다고. 당신이 그 꿈을 알려주시면, 내용을 알려주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 꿈의 내용부터 말하라. 꿈의 내용과 내가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두 개를 다 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꿈은 왕이 꾸는데 지금 박수들과 지혜자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내가 꾼 꿈의 내용도 말하고 그 꿈의 해석도 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황당한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 그것을 그 꾼 내용까지도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지 못한다면 그들의 몸을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위협을 가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준다면 그로 인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이들은 그 꿈을 해석해서 왕으로부터 선물과 그리고 영광을 얻고자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지혜로도 그 꿈의 내용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꾼 꿈을 어찌 그 내용까지 알 수 있냐고 항변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다급한 왕에게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급기야 왕과 이들 사이에 험하고 격한 말들이 오갑니다. 왕은 너희가 꾼 내용도 그 해석도 못하기에 얼렁뚱땅 시간만 지연하면서 내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죠. 반대로 이 갈대아인들도 너무 답답한 나머지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왕도 이런 것으로 박수나 술객에게 물은 자가 없었다, 이런 것으로 협박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들도 격해서 말을 합니다. 왕과 지혜자들이 부딪히고 있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종종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특별히 예수의 대적자들 통해서도 진리가 고백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사람들은 조롱하듯 유대인의 왕이었었지만 그게 진리였지 않습니까? 성경은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서 눈이 감겨져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대적자들을 통하여 오히려 무엇이 진리인지를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맞지요. 왕께서 물으신 것, 우리의 미래를 말하라고 하는 것, 당신의 꿈을 통해 이 제국의 미래를 말하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갖춘 것처럼 의시되면서 이 왕의 호출 앞에 당당하게 걸어갔겠죠. 하지만 그들의 지혜란 한계가 있는 지혜였습니다. 바벨론의 미래에 관한, 이 꿈에 관한 지혜에 있어서 그들의 지혜는 무력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뭡니까? 설명의 차원에서는 가능합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알려주면 해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하는 차원에서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말해주거나 우리의 삶의 미래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지는 못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한들, 나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들 그 지혜가 무력할 만큼 우리는 생각 밖의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가정을 신방하였습니다. 이 갑작스런 큰 병을 진단받으신 그런 가정이셨습니다. 자매 집사님이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도 사업이 잘 되고 있었고 우리 가정도 자녀들이 잘 예쁘게 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한 나의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정말 단 한 번도 생각 못했다고, 단 한 번도 이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이 병이 이런 병으로 내가 이렇게 눈물 짓게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운동도 열심히 했고 여러모로 행복한 일만 있었는데 말이죠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 집사님이 병을 진단받고 먹먹한 가슴으로 돌아오고 있던 이 자매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준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뭐냐면 남편께서 여보, 우리가 이제서야
평생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잖아. 그 이전에 많은 행복한 것들을 누렸지만 그것들이 나를 하나님을 경외의 자리로 만들지 못했지만 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준비로 할 수 없는 이 질병 앞에서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잖아. 이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이 아내한테 그래요. 여보, 내가 교만해서 그랬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것 같아. 참 그 고백을 보면서 두 분의 아름다운 이 대화도 좋아 보였고 그 말 속에서 우리의 지혜의 한계,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지혜의 한계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의탁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 앞에 경배의 이유로, 그래서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두 분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앞으로의 시간입니다. 제국을 건설하는 왕도 그 어떤 힘과 권력을 통해서도 대비하지 못하는 일이 바로 미래의 운명입니다. 세상 최고의 지혜자들인 갈대아의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도 다 깨달아 알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미래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 한 분만이 우리의 앞길을 미리 아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현인들인 그들이 고백하는 거죠. 이 일은, 이 미래에 관한 일만큼은, 우리의 미래에 관한 일만큼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 바로 우리 육체가 아닌 신, 인간이 아니신,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다니엘서 뒤에 주제가 뭡니까? 전부 다 그 내용입니다. 인간의 미래, 이 제국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는지에 대한 관한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갇히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걸음의 미래를 아시고 준비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선지서는 여러 곳에서 단호히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단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당신들이 만들어낸, 당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들이여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선지서는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3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1장 31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미리 그 길을 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길이 없는 광야에서 자기의 아들을 안아 그 광야를 건너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광야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알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그 품에 안아 아들처럼 그 품에 안으시고 그 광야의 모든 길을 건너가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길을 모르신다면 햇볕 쬐고 굶주리는 광야에서도 우리를 안고 건너가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순간에 안으시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까지 오셨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광야, 길이 알지 못하는 광야, 그래서 햇볕에 치이고 배고픔에 치이고 불안함에 치이고 맨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서 하루는 평안했다가도 그 다음날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 그것이 광야였든 어디였든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들을 안으사 그것이 광야를 건너는 것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품에 아들을 안고 그 광야의 햇빛과 그 광야의 굶주림을 피하게 하시고 공급하시며 그 광야를 건너시는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이 광야에서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아버지의 품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넓으신 품 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광야 그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하신 선언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져도 바로 그 제국의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번민하며 잠을 못 이루는 이 느부갓네살 왕,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진 자 같으나 그러나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이 갈대아 술사들, 그에 반해 인간의 육체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걸음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자신의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느부갓네살처럼 번민하며 잠 못 이루는 삶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움켜잡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란 여러분이 졸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잠을 정당화하는 데 쓰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 앞에 구절이 중요하죠. 뭡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지만 그것이 고단하고 그것이 헛된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심을 믿는다면 내가 밤새도록 성문을 지키는 수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집을 세우는 수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수고로움이 다 끝난 다음에는 밤에 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인생은 수고롭고 세우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지키는 파수꾼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 내가 주님께 맡긴다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것이 모든 것을 가져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은 잠 못 이루고 번민하는 것지만 수고로운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자신의 미래를 맡겨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신뢰의 잠이, 이 신뢰의 밤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의 미래를,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미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고롭게 일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밤에 나에게 평안의 밤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 손에 의탁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이 샬롬이 주님으로부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좀 의탁하며, 하나님, 내 인생 수고롭고 내 인생 파수꾼이 밤새 성벽을 지켜야 되는 것 같은 인생의 수고로움이 다 우리에게 있지만, 그 수고 다 하고도 불안해서 잠 못 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의탁하며, 주님, 주님만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나를 광야에서 아들을 안으심같이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에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여전히 든든하게 서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여, 나의 불안함의 파도를 잠재우시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의 파도를 잠재우시고, 내가 오늘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나 혼자 걷는 걸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걸어가시는 걸음임을 믿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밤에 번민하여 잠을 못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이 파도를 잠재우시고 주님과 함께 높이 날아오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하나님 앞에 마치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느부갓네살의 잠 못 이루는 밤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하나님, 그것이 염려되어서 수고하였으나 그 밤마저 잠 못 드는 그러한 삶이 반복되고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미래만큼 어찌할 수 없어서 불안하고 있다면, 내가 지혜롭게 모든 것을 대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갈대아 술사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지혜,
나의 모든 내가 의지했던 것들 주님께 맡기고, 이 광야에서 나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 지시하시는 그곳이 이 광야에서 유일한 길임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오늘 다 같이 섭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였으나 아버지, 그가 그의 미래만큼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그 밤 번민하여 잠을 못 이루고 그 밤의 모든 불안함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갈대아 모든 지혜자들이 다 합쳐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 인간이 아니신, 인간의 몸을 입지 아니하는 그 신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수고로운 밤이 지나고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의 경외함처럼,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처럼 다 수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도 제목과 인생 위에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게 하여 주십시오. 이 주님을 향한 신뢰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지시한 곳이 광야에서 저들이 살아가야 될 유일한 길임을 믿고 하나님, 그렇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커맨시교의 성도들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경외함으로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길,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조용히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수고로운 하루가 끝나고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사는데 불안함과 염려로 잠 못 이루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짐과 수고로움을 의탁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다 하나 우리의 불안함 잠재울 수 없고, 모든 지혜를 가졌다 하나 그것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파도가 밀려와도 주님과 함께하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긴 밤 어떻게든 지켜내고자 성벽에서 파수꾼을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지라도 그 성벽을 결국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잠, 다 의탁하고
맡긴 자에게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긴 아들처럼 자는 그 잠, 그 수고에 주님이 응답하시며 맡겨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 그 샬롬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커맨시의 모든 성도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며 자신의 이 수고로움을 의탁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저들에게 평강의 샬롬의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소란해도 도대체 깨울 수 없는 그 평강의 잠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평강 가운데 오늘도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높으신 지혜를 가지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심을 믿고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의 품에 안겨 평안함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과 인생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다가와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폭풍의 한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 폭풍보다 더 높은 위치로 우리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가져도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졌던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모습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저 갈대아 술사들의 입술 속에서 어느 분만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인지, 누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이신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자녀의 미래와 저들의 가정의 미래와 청년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집을 세우는 아버지 그 노력 후에는 아버지께 그 길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네가 장막 칠 곳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미한 명령 앞에서 저들의 인생을 의탁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걸음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속에 저들이 수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하루 수고하였다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평강의 잠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 또 하루를 그렇게 신뢰의 걸음 걸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저들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의탁하며 이 밤에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크신 주님의 앞에 자신의 팔을 벌려 보시는 자신의 품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길 수 있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하신 높으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 앞에